오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또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을 앞에서 우리가 쭉 보셨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했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든지 또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런 데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을 하나님 앞에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 했을까요? 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였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어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시작할 때요. 그죠?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 네가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가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응답하겠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기도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대가 어떤 기도가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내가 욕심피지 않아도요, 필요한 것 덤으로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그거 주실 수가 없어요. 그때가 이제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더라. 자, 성전 몇 년 건축했어요? 몇 년 동안 성전부터 졌잖아요. 7년이요. 왕궁은요? 거의 배예요. 13년 졌어요. 그 합치면 몇 년이요? 20년이에요. 성전을 바로 진 게 아니에요. 몇 년 통치하다가 4년인가 이렇게 통치하셨으니까 20년 이상이 지났어요. 지금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고. 그런 상당히 이제 많이 지났죠. 솔로몬이 통치를 몇 년 하냐면 몇 년 하고 죽냐면 40년이에요. 이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한 나라로 통치하던 때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그죠? 그때 40년 똑같이 40년씩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이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이 40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또 통치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으로 다 120년이 지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니까 지금 절반 이상을 지난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하는 일의 절반 이상을 지금 지냈죠. 다른 거 안 한 건 아니죠. 건축하면서 일을 했겠죠. 했는데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물론 이때가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한 그 시점이고, 솔로몬이 이제 절반 이상을,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왕으로서 통치 시간이 지난 그때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솔로몬의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통치 기간으로 40년에서 20년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20년 남았잖아요. 20년도 못 남았어요. 지금 그 남았는데 이 이후부터 솔로몬의 그 삶이 점점점 타락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내가 뭔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큰 일을 이룬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길을 대신 대치를 시키려고, 나는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타락한 모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성경은 오늘 다시 그냥 나타나셨더라 이게 아니고, 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은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이 그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러거든요.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들여다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이제 성전 건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때 그 좋은 일이죠. 왕궁도 또 건축도 필요했겠죠. 그렇죠? 왕으로서 뭐 건축하는 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하는 거 다 마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데 다 되어지면 사람이 점점점 자기가 생각이 돼요. 내가 드러나. 야, 이제 내가 대단하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은근히 생겨나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또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무너져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인이 타락하려고 일부러 막 고의로 타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교제하라, 깨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성경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실력이 없어요. 인간 어느 누구도 죄를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뭘로 와요? 말씀으로 와요. 늘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마친 때에,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제 다 된다, 다 됐구나, 그런 때에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없으니,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루었대요. 자기가.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해놓고 다 기도했잖아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결로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뿌듯하겠잖아요. 솔로몬이 성전도 쳤고
왕궁도 다 짓고 내가 원하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뭐냐면 이런 큰 성전을 얼마나 잘 짓느냐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내 집이야. 내 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찾을 것인데 거룩함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놨으니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항상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항상 있을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늘 거룩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여기에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성전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 이제 성전을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져 가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건축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오니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이 성전을 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만족함이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사랑의 교회가 얼마 전에 건축을 했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참 많고요. 진짜 이렇게 보면 정말요 대단하게 전화서 이 건축 건물 이렇게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돈도 많이 들어갔더만요. 얼마 들어갔냐? 3천억을 그랬더만 3천억. 예상보다 1,100억이 더 들어갔더만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많이 이제 지금도 아직 거기가 해결이 안 됐어요. 교인들이 거기에서 나누어져서 지금도 싸우는 사람 많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면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건축한 것이 내 믿음 크는 것을 대신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가 아니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지금 솔로몬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에 나타나신 것처럼 너 초심 있잖아. 나는 어리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 그때 그 기도, 그 마음, 너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거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야. 너 이게 네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이 기도를 잘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이루었다고 그러고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도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타락하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마무리해가면서 참 많은 수고들이 있었잖아요. 헌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함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그것을 찾을 때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위로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네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야, 성전 됐으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곳에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 놨으니까 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때로는 우리는 그래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큐티 뒤쪽에 이제 해석 부분하고 말씀 적용 부분을 보시면 그런 부분을 잘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적용 부분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너무 나하고 안 맞는데. 물론 이렇게 새로운 것이 조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것하고 안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뭘 얘기했냐면요.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 있어요. 우리의 종교 행위,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나왔다.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대치시키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많아요. 됐어, 주일날 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은 일상이 돼야지. 나 학교 갔다 와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배우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해요. 안 가고 농땡이 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 성전하고 왕궁 짓고 다 이런 거 진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거 대치시키면 안 된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순종하여 지키면 내가 너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사는 순종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바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견고하게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무너져요. 무너져.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이하에는 뭐냐면 이번에는요 반대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길어요. 앞에 순종 얘기보다 불순종 얘기에 대한 얘기가 더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눈여겨보세요.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앞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네가 순종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끊어버린대요, 내 이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뭘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가를 잘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앞에서 한 얘기죠.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참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가지고 다 기도도 듣고 봉헌도 하고 다 받고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셔.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아니하고 돌아서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린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성전이 아니고 우리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벗어나면 어느 것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무섭게만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만.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이 큰가. 하나님의 성전을 던져버리면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두고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보잖아요. 그죠? 야, 저거 하나님의 집이야. 십자가 달아놓으니까 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집을 던져버리면 누가 제일 먼저 모욕을 당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느 것도 나는 아끼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뭘 아끼지 않았어요? 성전 정도 아니에요. 아들도 그냥 내어서 십자가에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야겠다 내가. 이런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전을 찾을 때마다 아, 이곳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거야. 내가 세상 살면서 가졌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무엇도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아끼지 않는, 성전도 아끼지 않고 아들도 아끼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 성전을 던져버린다고 할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권고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그 고백이 다윗이 했던 심정이 마음에 와더라고요. 정말 그러냐.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들까지 던져버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래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성전에 행하셨다냐. 참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 하나님 백성 비웃음거리 되고 하나님 비웃음거리 되고, 이거 하나님이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세상에 많잖아요. 교회가 많이 비난받는 일도 많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미라 하시라 했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 비웃음 다 감수하시면서 이놈들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런지 알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이 행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깨달으시고,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아낄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 또 하루 삶 속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다 건축하여 자기가 원하여 이루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 기브온에서 전에 나타나심과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네가 이룬 업적과 네가 가진 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 그 거룩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왕궁을 지을 수 있는 힘보다 더 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